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께 맡기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누가 뭐래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은혜, 힘과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 하는 일 모든 만남 속에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 붙드시고 자녀들의 모든 삶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 연약한 육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 주께서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능히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피해와 또 곤란과 문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성도들 저들의 간구 부르짖음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계심을 보며 확인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 지연의 의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생각하고 있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무엇으로 끝나느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인내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오래 참는 것에, 견디는 것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마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 경고성의 말씀을 또 해주고 있는데, 성도들이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에, 거짓 교사들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날이 올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없어질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진실한 마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앞에 두고 어떠한 삶,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묻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거는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삶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서 3절에서 살펴봤듯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고 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가르치고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밑바탕에는 자신들의 정욕이 딸려있다. 탐심이 딸려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합니다. 거룩한 행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 거룩입니다. 거룩, 생각, 의식뿐만 아니라 마음, 우리의 말까지도 구별된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나의 거룩하게 못하게 하는 생각, 그런 의식, 그런 마음, 그런 말, 그런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한 가지가 경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삶도 예배,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입니다.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더 힘써 거룩한 행실과 이 경건함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주님 나라 다시 오심, 이것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실 주님 오심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능히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경건한 삶에 대한 촉구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희생제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전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순전한 모습,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 순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질까, 믿음에서 떨어질까, 흔들릴까, 멀어질까 늘 삼가 조심해라. 경계해야 된다. 내가 굳세게 서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굳게 선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유혹에 이끌려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늘 경계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끊임없이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배우면서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자라가야 된다. 생명체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겨자씨가 자라고 백합화가 자라고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날마다 자라가고 그래야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힘든 세상 이기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있는 향기 드러내고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치유의 은총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긍휼을 베푸시고 여전히 이제 회복과 치유와 또 소망 중에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 어려움 중에도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이 관심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늘 조심하고 유혹과 미혹에 빠져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